극동방송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임재. 코로나19로 예배에 갈급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시간을 맡은 안락교회 윤동일 목사입니다. 극동방송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가정예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세 가지 단계, 가정예배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본문을 읽으시고 함께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오늘 본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문장을 한번 적어보시고 느낌들을 한번 스스로 한번 적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단계는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해석해드리고 세 번째는 가족들과 함께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거룩한 모습으로 가정 속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형태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핍박받아 고난받아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제도 없었고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저들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오늘 그러한 가정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대하오니 주께서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와닿는 문장이나 단어를 한번 기록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느낌을 한번 적어보시고 직접 가족들과 함께 적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말씀을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다네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호하는 성경 속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 누가 1등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아니었고요. 예수님 빼놓고 1위는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야곱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로 꼽았을까요? 야곱을 보면 거룩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세속적이고요. 또한 그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쟁취해내고 얻어내는 또 야망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본래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늙음하게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오늘 성경의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은 두 번째 동생이었지 않습니까? 또 둘은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둘이 태어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동생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형님 먼저 나가세요라고 밀어줬을까요? 잡아당긴 겁니까? 네, 잡아당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참 성경이 이상한 것은요,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둘을 잉태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을 한 가지 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리라.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태어나서 무엇인가 좀 해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결국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런 약속을 받았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둘이 태어났는데 아버지 이삭이 점점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이 동생 야곱이 어머니와 짜고 특별히 형에게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말이죠. 또 아버지 이삭이 점점 어두워지자 축복하고 이제 죽겠다고 말할 때 털로 위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두 번째 동생 야곱이 가로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형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사냥해서 오라고 말했는데 동생이 먼저 털을 두르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겠어요? 더듬으면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되고 싶었잖아요. 장자권을 얻고 싶어서요.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속여서 장자권을 받아내게 됩니다. 축복을 받아내게 되죠. 형이 나중에 왔을 때 동생을 해하려 하자 미리 다 도망가 버리고 말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걸 인간적인 야망과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겪게 된 고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자기 어머니가 죽는 걸 못 봐요. 그럼 기가 막힌 일이죠. 어머니가 둘째 아들을 사랑해서 이런 일을 벌였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야곱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죽는 것을 못 봐요. 20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또한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더 센 강적을 만나요.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억나세요?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첫째 딸은 굉장히 시력이 안 좋은 딸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건 아주 그냥 표현하는 것이지만 얼굴이 기도가 필요한 얼굴이었다. 못생긴 얼굴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딸이 라헬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어요. 야곱이 말합니다. 7년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서 품삯을 일을 하면 라헬을 달라고요. 이런 약속 가운데 결혼식을 치르게 되죠. 첫날 밤, 이스라엘은 밤에 합니다. 밤에 결혼식을 해요. 첫날 밤을 치르는데 밤에 이 야곱이 보니까 신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둘째 딸 라헬을 달라고 하고 7년 동안 일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들어오는데 이게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밤이 어두워서 이게 짐작은 안 되지만 사람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물어봤을 겁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때 들어온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첫 번째 딸 레아가 들어옵니다. 외삼촌 라반이 이 딸과 속이는 거예요. 레아가 들어와서 야곱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라헬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이거 성경에 없지만 저의 추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그 내용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2아들 중에 그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팔아먹고 요셉을 죽였다고 아버지에게 또 속이잖아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일을 고스란히 당하게 돼요.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죠. 그가 돌아가게 될 때 기억나십니까? 야복 강가에서 그는 맨 뒤에 홀로 1진, 2진 보냅니다. 1진에는 누구를 보냈을까요? 당연히 사랑하지 않는
레아를 보냈겠죠. 이지는 라헬을 보내고요. 왜냐하면 형이 에서가 치면 자기는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맨 뒤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20년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내리칩니다. 이래도 놓지 않을 거냐. 야곱은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놓았다가는 자기 인생 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씨름하다가 마지막에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 야곱은 지금까지 에서가 되기를 원했어요. 에서처럼 장자가 되기를 원했고 에서처럼 부자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리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순간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저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저의 이름은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죠.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전 세계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국가의 이름으로 쓴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중에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내용을 알고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까? 파라오가 말합니다. 너의 나이가 몇이냐? 나이를 말하고 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코로나 하나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인간이 당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렁이와 토끼가 달리기 경주로 시합을 했답니다. 누가 이겼게요? 100m 경주를 했는데 지렁이가 이겼답니다. 왜 이겼는 줄 아세요? 지렁이의 길이가 100m였답니다. 그러니까 지렁이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열받았죠. 우리가 누워서 하지 말고 그냥 서서 뛰자. 여기 땅 하고 달렸더니 또 지렁이가 이겼답니다. 왜? 넘어졌더니 또 100m인 거예요.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도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니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이 깨달은 점을 한번 적어보시고 감동받은 점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좀 나누시고요.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카톡방을 개설하셔서 좀 말씀을 쉐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에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이 고난의 때일수록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시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임재였습니다.